할렐루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숙 목사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곡물에 고운 가루, 소재, 제사관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로 1절에서 3절까지만 오늘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소재는 레위기 2장 14절로 16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소재를 삼되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라. 제사장은 찍은 곡식 얼마와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아멘. 이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더라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고운 가루 되어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고운 가루의 의미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죄인되어 지옥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중상모략과 마지막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욕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조롱하고 채찍으로 매맞아 찢기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발가벗겨지는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예수님의 속옷, 팬티를 병정들은 제비 뽑아 나누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에 피와 물을 우리를 위해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생명의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고 찢어졌고 깨어졌고 녹아졌고 부서졌고 빠졌고 아주 형체도 없이 갈아져서 아낌없이 그의 몸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이 이처럼 고운 가루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분이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겸손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의 본보기로 너무도 잘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운 가루 위에 감람류 기름 붓는데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며 유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호와께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제사 화제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아멘.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아멘.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부어 반죽을 하여 매 안식일에 하나님의 제사상에 새로운 황용떡, 즉 거룩한 떡으로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떡상에는 내려온 거룩한 떡은 제사장의 가족의 음식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 9절,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술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한 민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 동물로 제물을 드리려면 자르고 쪼개고 벗기고 속의 내장을 다 꺼내버리고 피와 물까지 쏟아버리고 깨끗이 씻어 사체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불을 지펴 태워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동물로 드리는 제사이든 고운 가루 소재로 드리는 제사이든 불을 한번 통과해야만 온전한 제물로 바쳐져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시는 상달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올린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소제는 레위기 2장 16절 말씀에 제사장은 찍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아멘. 이처럼 불에 태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화덕에 굽든지 레위기 2장 4절, 번철에 붙이든지 2장 5절입니다. 솥에 삶든지 2장 7절이고요. 모두 불에 익혀져야 합니다. 완성품 제물이 되기 위한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상달되는 제물이 되는 과정이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와 같이 밀 한 알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운 가루만 되었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루를 그냥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루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만들려면 물을 넣고 소금 쳐서 반죽하여 솥에 찌든지 프라이팬에 붙이든 오븐에 굽든 익혀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제사상에 황용떡으로 올려드리든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만들어지려면 어찌되었든 완전히 익혀서 죽어지는 불을 한 번 통과해야 합니다. 금은 풀무불에 7번 들어갔다 죽어서 녹아져 나와야 정금이 되어집니다. 은도 도가니 풀에 들어가 죽었다 녹아져 나와야 정은이 되는 것처럼 거의 모든 것이 불을 통과해야만 정한 것, 깨끗한 것, 완전히 새로워진 쓸모있는 합격품, 귀한 작품이 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우리 인생들도 이렇게 한 번은 불을 통과하는 훈련의 단련 과정이 있어져야 합니다. 불을 통과한 죽어진 나는 옛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나는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예, 이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주님의 멋진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아직도 옛것을 다 내려놓지 못한 광야 인생인 나입니다. 아직도 광야에 있는 나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천막 쳐놓고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인생길이며 영과 육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위해 빚어지고 있는 훈련장이라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로 가라 명령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동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면서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떠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나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군인들의 삶이 짐이 많지 않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면 이동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군사들이지 않습니까? 훈련받는 군사. 어떤 목사님의 책 제목이 나그네의 짐은 가볍습니다. 이더군요. 맞아요. 나그네의 짐은 가벼워야 떠나기가 쉽습니다. 힘들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드린 모든 것은 불에 익혀 죽어 올려져야 온전한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바쳐진 거의 모든 것은 거룩한 성물로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레위기 7장 7절로 10절에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사의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관통합니다. 성령의 소멸의 불이 지나간 사체는 온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야 온전한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이죠. 불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사체에 물과 피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부패될 뿐만 아니라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쪼개놓지 않은 사체는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동물이 크든 작든 아무리 새일지라도 다 반으로 가슴을 쪼개 놓아야 합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큰 죄든 작은 죄이든 무시하지 말고 철저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라시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요? 한 번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아주 동의합니다. 크든 작든 살아있는 동물은 내장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쪼개놓지 않으면 속내장이 부패되어 냄새나고 벌레가 생깁니다. 그 썩은 냄새를 맡고 사체에 벌레나 솔개가 모여듭니다. 그 솔개를 비유로 마귀라 하던가요?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의 냄새 때문에 자꾸 원수들이 모여듭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귀신이라고 하죠. 마귀죠. 쪼개진 고기 사이로 성령의 불이 한번 지나야 나는 주 안에서 온전히 번제물이 되어 죽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에게는 원수가 함부로 공격해오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말이 많고 분쟁이 일어나는 줄 혹시 아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불이 통과됨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체결된 언약을 작은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불이 회개로 쪼개지는 나의 가슴, 몸통을 통과하게 되면 나는 주 안에서 온전히 죽었습니다. 죽은 나는 결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일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일꾼, 변질되지 않는 일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헌신된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죠.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안 먹든지 안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멋진 하나님의 사명자의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로마서 14장으로 6절로 7절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훈련장에 내어보냅니다. 광야라는 훈련장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죽을까 봐 탄식합니다. 이사야 6장 6절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탄식할 때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중에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며 내 악과 죄가 사해졌으니 죽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단에 핀 숯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소멸의 불입니다. 소멸의 불은 태우는 불로 죄를 태워주신 것입니다. 죄인 된 사람이 거룩하신 빛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되거든요. 이사야의 죄를 성령의 소멸의 불로 태워 없애주심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고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왕 앞에도 서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도 마지막 남은 고질적인 나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은 은혜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담대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불로 얻어 죄를 태움받기도 합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꿀은 유혹과 죄를 상징하기 때문이랍니다. 반면 레위기 2장 13절에는 내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스 아멘 교회와 사랑 금식 기도원을 섬기는 박경숙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영육간에 아픈 분들이나 흑암의 세력에 눌려 고통당하시는 분들,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항상 믿음의 생활을 실패하시는 분들, 가정과 자녀 문제로 힘드신 분들이나 짧은 금식이든 긴 금식이든 기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저희 기도원은 매주 화요 성회가 아침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47-208-5645번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제사상에 올라갈 수 있는 황영떡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고운 가루로 갈아져 있는지 나 자신을 깊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닐진데 고운 가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혹여 말씀을 주시면 즉각 순종하셔 주님께서 여러분을 빚고자 하는 도구로 빚으실 수 있도록 나를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은 어떠한 질병이든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치유를 위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또한 경제나 가정과 자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면서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많은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불순종의 영은 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영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 부어주십시오. 지금 듣고 있는 분들에게 순종의 영이 부어질저다, 부어질저다, 강력하게 부어질저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보다 얼만큼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 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만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큰 것을 준비하고 있음에 그것을 작은 것 때문에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노력할 때는 작게 아버지 많은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얼만큼 큰지, 얼만큼 많이 주시는지, 얼만큼 길게 주시는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딱 도장 찍은 사인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청취자 같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의가 되어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을, 아버지 믿음의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말없이 섬기고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가 되게, 그래서 많은 영광을, 빛을, 소금의 직분의 감당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꼭 치유해 주세요.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라시안다라바카샤, 치료될저다, 치료될저다. 어떤 질병이든 이 시간에 치료될저다. 라시안다라바카샤, 치료될저다, 치료될저다. 깨끗하게 다 치료될저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치료될저다. 아버지 네 예수 리카시안다라바카샤,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며 명하노니 다 치료함을 받을지다. 흑암의 세력에게 눌림을 받은 원수 마귀는 니아산다라 그 영혼은 리아카시아라바 예수 이름으로 확실하게 자유함을 얻을지다. 다 떠나간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 원수야, 다 묶음을 받고 무적행으로 들어가, 다 무적행으로 들어가.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놓고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며 명하노니 다 떠나가, 다 떠나가. 질병을 놓고 떠나가고, 환경을 놓고 떠나가고, 문제를 가지고 떠나가고, 경제를 어렵게 하게 하는 것들 떠나가고, 자녀들을 어렵게 힘들게 하며 세상에 세속되게 살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가, 가정에서 떠나가, 문제에서 떠나가, 육신에서 떠나가, 모든 질병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경제, 아버지 풍성한 경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경제 때문에 한숨 쉬는 일, 힘들어하는 일 없도록, 괴로워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주님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들 잘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결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어 모두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님 아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저를 위해 다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합니다.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제 생애에 오셔서 주님의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하셨습니다. 구원 받으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는 주일에는 꼭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의 신앙지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세요. 샬롬.